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은 또한 성도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새벽부터 교회 나와 있어도 제가 찬양하다 보면 목이 트이지 않는데, 이른 시간에 나와서 예배로 이렇게 성가대로 섬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귀한 섬김으로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가대 위해서 2부 예배 때는 간혹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박수 치시면 저도 같이 박수를 치긴 하는데, 1부 예배 때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정말 귀한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실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2022년 이제 조금씩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요.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커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그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승리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가운데 하나였는데, 요사이도 자기개발 동기부여 영상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발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어떠한 특별한 발의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막 탈북하신 분의 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발 사진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그리고 지금은 국립 발레단의 단장이자 예술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강수진 씨의 발이라고 이야기해요. 발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발가락 전부에 마치 옹이처럼 튀어나온 뼈가 있고요. 또 발톱은 다 뭉개져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굳은 살과 상처들은 30년 넘는 오랜 그러한 발레 연습으로 인하여 그 발에 남겨진 상처의 자국, 그 연습으로 빚어진 것들이 바로 이 발의 모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소화해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강수진 씨가 인터뷰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전성기에는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하루에 19시간, 20시간 연습을 했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몸으로 연습을 했고, 보통 발레리나가 토슈즈 하나를, 그 신발, 발레리나의 신발을 한 켤레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를 사용하는데, 한 켤레도 아니고 4켤레를 하루에 다 사용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이 일에 전념하고 열심을 다했는가. 단 하루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일어난 적이 없고, 또 도리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 연습을 덜한 자신을 채찍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일화들은 조금은 숨이 막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대에 나오는 토수주는 또 시간이 지나서 보호 패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발을 가지고 있는 발레리나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성공을 위하여 몸에 기형이 올 정도로 연습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수진 씨의 영상 인터뷰를 하나 보다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은퇴를 한 지 여러 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 모양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톱이 아직도 없대요. 그래서 예쁜 신발을 한 번도 제대로 신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예쁜 신발을 신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만, 발레리나인 자신에게 있어서 이 발은 영광스러운 흔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적어도 자기에게는 이 발이, 이 못난 발이 나에게는 영광의 상징, 영광의 흔적이 되어진다. 이 강수진 씨의 발사진이 유행한 다음에 이후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일했던 박지성 씨의 발, 그리고 국민 피겨 여왕이었던 김연아 선수의 발이 소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그 영광 뒤에 감추어진 오랜 세월의 피땀 눈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노력을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자신을 담금질해낸 그 흔적이 바로 그 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세월이 담긴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가 증거해내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로 바로 세월의 무게를 담아내는 신실함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단련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기근이 닥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가 그의 삶에 닥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순간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은 그 단단한 씨앗,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 생명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작을 열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믿음을 단련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련하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욥기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그 형통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정의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은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단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빨리 이 시련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시련을 통하여 내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로 그 시련의 시간을 그저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이 시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시련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온다면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잘 인내하고 버텨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어진 아브라함,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련이 닥쳐오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허겁지겁 편하고 안전한 영리한 차선책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곧장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요, 먹는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복병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련 앞에서 너무나 빨리 내 생각에 편한 길로, 빠른 길로, 쉬운 길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 상황은 우리에게 더 악화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핑계로 도망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영적인 방황을 꼭 환절기 감기처럼 반복하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만 나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환경 앞에서 너무나 쉽게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영혼의 숨 고르기를 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조금 더 버텨내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들을,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의 삶에 들이셔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들에게 비추어낸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과 같은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를 통하여 교회들을 지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모든 목회 서신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굳게 서서 버티라, 신실하게 강건하라. 당시에 초기에는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나름 대도시에 엘리트에 재주 많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에 젊은 교육받은 중산층의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리더십 훈련을 시키면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 버티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 한 번 갈멜산에 엘리야로 서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지리하고 지겨운 힘든 하루하루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버텨내는 신실함이 요구되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크고 기이한 일들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시죠. 신실함이 강인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실함이 강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증거는요, 내가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의 기질과 상관없이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기복이 심하고 조금 힘들어지면 일을 내려놓고 쉽게 도망가 버리는 것, 결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재주 많은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 환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자리를 잘 지켜냈던 신실한 사람들이 참으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신앙의 길을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쉽게 도망가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1년, 2년, 10년은 두고 봐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좋은 성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20년을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잘 버티면 언젠가는 해뜰 날, 좋은 날이 올 거다, 잘 버티자, 이 답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그 신실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오늘 나의 모든 한계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운동을 하려고 동네 이제 집 앞에 있는 그 헬스클럽에 이제 짐에 등록을 했는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다니셔서 좀 제가 시간을 피해 다니긴 했는데 1년 이제 할인 많이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2번 개인 운동을 시켜주신다고 이야기하시, 너무나 열심히 시켜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2번 개인 운동 받은 다음에 그것 이제 신청하라고 2번을 시켜주시는데, 그 트레이너분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운동 시켜주시는데 끝이 안 나요. 한 세트 15번 하고 그 몇 번씩 반복, 4번, 5번 반복하고 그걸 또 몇 세트를 진행하고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이제 좀 약간 유식한 표현을 쓰시는데, 근육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브레이킹 포인트를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경험을 해야,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 브레이킹 포인트가 지나가야 그때로부터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야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는요, 근육을 포기했어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만큼 견뎌내기는 싫었습니다.
교회 보면 예전에 10년, 20년씩 운동하신 분들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근육은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때가 반드시 이를 텐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그 한계점이 우리의 삶의 임계점이 이를 그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끝까지 견뎌내야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 주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번에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실함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신실함을 오늘 나의 삶의 무기로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실함은 반드시 세월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신실함에 대하여 말씀을 펼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세 가지로 살핍니다. 첫 번째, 신실함은 먼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다 알고 계시니까 난중일기에 정유년 9월 15일자에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필사즉생, 필사즉사. 이거 보여달라고 하신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버렸어, 방송실. 제가 2번이나 부탁드렸는데.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요. 1분. 아시죠? 반드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게 되어지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사람이 또 이게 방송실에서 실수하면 이게 설교하는 데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방송실에도. 이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싸움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병법을 설명하는 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즉생, 필사즉사.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게 되어지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말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는데, 일부단경 한 사람의 길목을 제대로 지키면 족구천부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 장군은 너희도 죽도록 싸워라,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에 있어서 좋은 포지션은 피지컬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수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여러 정세 가운데 요즘은 개인의 능력을 순발력이나 어떠한 민첩함, 그리고 또 천재성으로 강조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신실함은 조금은 좀 따분한 가치로 여기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리를 잘 지키는 신실함을 먼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번역되어진 것,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충성이란 단어가 신실함을 증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실함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는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당시 헬라 사회는요,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어떠한 리더들의 자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면 안 돼요.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언변이 뛰어나야 되고, 그 언변을 통하여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판단력과 특별히 이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로 이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찬양 중에 하나가 오신실하신 주였어요. 오늘 예배에 맞춰 정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헤세드는 단지 어떠한 기념일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쌓이고 담겨지는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날에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 매일매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삐지고 토라지고 오해해서 안 나오고 그러한 일 안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뻘짓하고 못된 짓하고 반역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또 새로운 태양이 뜨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좀 하나님 반역하고 말 안 듣는다라고 다음날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파업 선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은 재주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항상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그 누가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푸른 사철나무처럼 묵묵히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 다 감사하고 여러분의 이렇게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좀 그렇게 시선이 가닿지 않아도 묵묵히 계셔야 하는 자리에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목회자인 저도 격려받고 힘을 얻게 되어져요. 저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지도 않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 저에게 특별한 말씀 건네지 아니하시지만 저는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가 항상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런 변함없는 분들 보게 되어질 때 정말 고맙거든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격려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보잘것 없고 아는 것 없는 저도 그러한데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루기 힘든 재능 많은 홈런 타자보다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신실한 선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참으로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실함의 기본이에요. 그 신실함은 둘째로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당신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 말씀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잊어버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늘을 열어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백성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십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갈 만한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가죠. 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더 세밀하게, 더 교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모든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배신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건져놓으시면 또다시 하나님 배신하는 이야기가 전부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말씀을 복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몸으로 지켜 보여주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당신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행동으로 다 지키셨기에, 책임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러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그냥 나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작은 말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만 앞서는 사람, 말만 다 하는 사람 그렇게 깊이 신뢰하지 않아요.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움직여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어떤 일을 제안하시면 그래서 제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책임지려는 자리에서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따로 있는 난감한 상태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실함의 기록이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의 제안은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몇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판단과 비판에 교회의 앞날과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헌신이란,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남긴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섬긴 기록이잖아요. 그러니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의 한 말에 대해서 나의 행동으로 반드시 책임지셔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 생긴다면 이것은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책임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안에 교회의 여러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필요들을 채워야 한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그 필요를 채워야 하는 분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판단은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으로 바꾸어 내야 여러분 안에 신실함의 기록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삶으로 쌓이게 되어진 신실함의 기록은 여러분의 어떠한 영적인 근육, 영적인 저력, 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신실함은요, 신행의 일치,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우리가 믿는 바와 행동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신실함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에요. 말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행동, 내가 그 말한 바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 사랑했던 동역자 있잖아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한 구절만 보죠. 같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떠올리고 설명할 때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정말 이러한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인데 기독교 고전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저도 이 책 참 많이 읽었어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유익이 되어지는 책이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데,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신실과 수다쟁이를 만나게 되어져요.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꾸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다쟁이는요, 좋은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가 말만 하면 편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당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다쟁이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써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고 떠나간 자리에 신실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아예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다쟁이는 떠나가는 것이 복이다. 잠언 26장 20절 말씀,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재능과 은사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재능과 은사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나의 재능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의 재능과 나의 열심만으로 채워내지 못할 곳, 나의 은사만으로 감당하지 못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과 능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신실한 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실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신실함은 왜 중요하냐면 신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신실함 자체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달란트 비유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신실한 종은 말씀드린 대로 충성되어진 종. 결국 여러분 달란트는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돈인데 이 달란트가 작은 일이다, 이게 달란트를 관리하는 것이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어떠한 의미겠어요? 하나님께는 결국 모든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놀라실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실함에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00%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직 연약하고 준비가 충분히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디모데를 잘 봐달라고, 연소한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달라고 부탁하면서까지도 언제나 중요한 자리에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디모데를 보낼까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참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나에게 믿고 맡기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푸념이라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신실함의 기록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신실하십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가 한 해 동안 만들어낸 그 성과로만 여러분의 1년을 점검하지 마시고 지난 1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기록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신실함의 기록을 더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믿고 기대하고 맡기시는 충성되어진 일꾼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함은요, 하루에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걸음씩. 이게 좀 추상적이라면 현실적인 표현으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작은 일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함은 세월의 무게예요. 세월의 기록입니다. 신실함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고 긴 경주이기 때문에 첫 걸음을 시작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성공의 스케줄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오해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세상의 정의로 해석하다 보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크고 엄청난 일을 내가 꿈꾸고 이루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비지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31편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내가 크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크고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세상의 영광에 가리워질 믿음의 길을 고민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평생에 언제나 신실하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위대해지려고 열망하다가 도리어 선한 길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오늘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도 바로 그러한 모양들이에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다가 그 신앙의 신실함의 과정을 놓치게 되어진 그 안타까운 결과가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방송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보는 방송은 아니니까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방문한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주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그날 고3 아이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고민을 이야기해요. 이제 수능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수능 만점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수능 만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정신 차리게 혼내달라고. 사실 저는 좀 재밌긴 했어요. 수능이 2달 남고 수능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나를 혼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무용을 하다가 이제 무용이 좀 몸도 아프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에서 지금 한 2, 3등 정도, 떨어지면 4, 5등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수능에 반드시 만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농담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난처해요. 이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19살의 소녀라면 충분히 귀엽게 봐줄만 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한없이 좌절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는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나중에 조금 상처가 되어질지라도 그 긍정적인 마음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할 때, 19살의 소녀로는 그러한 꿈이 충분히 귀엽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가 되어지고 40대가 되어지고 50대가 되어져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망상적인 자존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2글자로 자족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의미를 배우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질 때, 이 자족의 비결을 몸과 마음에 제대로 새기게 되어질 때에 다음에 나오는 13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은 능동적 자기 개발의 원리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돈조차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되어집니까?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교육자 좀 식사 접대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인 접대보다는 교육자 이렇게 전체 접대해 주시는 것이 한 100배는 더 행복합니다. 기왕 이제 식사 접대해 주실 거면 교육자 전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이제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안 하셔도 편해요. 근데 해주실 거면 그냥 전 뭐 짜장면도 좋고, 저희는 뭐 진짜 칼국수면 충분하거든요. 그 이상 해주셔도 부담돼, 소화도 안 됩니다. 근데 핵심은 짜장면하고 칼국수가 아니고, 식사 마치고 교육자 사무실에 왔더니 또 우리 전 목사님 한 분이 생일이라 저희가 함께 같이 축하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 끄고 같이 기도해주고 티타임 잠시 가졌는데, 교육자 분들이 이제 그 성도님들과 식사하면서 나눈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대요.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미 누릴 만큼 많이 누렸으니까 여한이 없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젊으신데 이미 내가 누릴 만큼 누렸으니 나는 뭐 아쉬움이 없다. 이게 여러분, 제가 뭐 지금 미국에 있을 때요, 정말 수조 원을 가진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 사업가도 만나 뵀거든요. 그러니까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계신 분. 사실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다 누렸다, 나는 충분하다. 근데 교육자들이 이 말을 좀 똑같이 이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다 인상적으로 들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오늘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말로 저희들은 이해했어요. 목회자들이라고 우리가 가장 좋은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쭤보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갖는 거, 높은 목표를 갖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젊음의 때,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꿈을 갖는 것이 어떠한 삶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 큰 목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치게 되어지고 질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방향은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차근차근 천천히 여유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너무나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에게 계속 실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평생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기도로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 평생 새벽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 다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남들 험담하지 않고 살겠다. 근데 평생 남 험담하면서 뒷말하면서 즐겁게 사신 분이 그거 쉽겠냐고.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오늘 딱 하루라도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내가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교회 안에서 교사 구역장으로 섬길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죠.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이번 한 주 그냥 잘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워요.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이 섬김은요, 누군가를 섬겨 그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만 결국 되레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이 신실함으로 쌓이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신실함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을, 지금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순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저 마지막 결승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여러분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홍해 어떻게 갈라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 놓은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은 탐새 불어온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동풍을 통하여 홍해가 조금씩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큰 이적이 모세의 손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나도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밤새도록 불어왔던 큰 동풍에 실려왔듯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 순간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어요. 좋아요. 우리는 홍해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그 순간 홍해가 쫙 하니 멋지게 갈라지길 원하지. 이게 멋있잖아요. 하나님도 기왕이면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면 그렇게 가르시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현장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나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밤새도록 바람만 불어옵니다. 그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모세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신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신실함을, 성도의 삶의 하루의 신실함을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얼마 만에 만들어져요? 노아의 방주 120년이에요. 저는 이 120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돌이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질 때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은요, 노아가 나무를 심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만약에 이 방주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게 120년짜리 프로젝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노아가 처음부터 좀 기가 질려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노아는 물론 뭐 알고자 하질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간 거,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실함의 기록입니다. 120년 동안 쌓인 신실함의 기록. 그럼 이제 답은 나오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정직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 작고 작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120년간 하루하루의 신실함을 통하여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런 게 다 신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많은데 물론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큰 일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이 방주에 담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 방주가 만들어질 때 노아에게서도 더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이 방주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 120년간 만들어졌던 것이죠. 노아의 하루하루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날 잘 모르겠다, 걱정된다. 여러분 이거 뭐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앞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앞날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 여러분 등쳐 먹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 여러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 앞날은 다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앞날을 다 몰라도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요. 더 정확하게는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도 신실하게 창조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져요. 이것을 믿어야, 나의 내일을 창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내일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뗀 그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를 모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엉뚱한 것에 여러분의 내일을 보장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과 실패와 좌절의 벽을 허무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 하나님 반드시 여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빛나는 아름다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정말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영리한 사람들, 빠른 사람들, 잘난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실하고 겸손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순종하며 오늘 쓰임받으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쉬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떤 비바람과 세상의 거친 공격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참으로 신실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 잘 지키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결단하세요. 오늘로부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신실하게 찾으시고 아버지여 주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심을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나의 생각과 판단 없이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 날마다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아버지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욱더 성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장하는 주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교회를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여 놀라운 드리는 헌금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결단의 다짐 모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몸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섬김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데 저희들 주의 마음 날마다 배워가게 하시어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심으로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되어지는 귀한 낙원의 성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 또한 참된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인생, 이미 잘려져 버린 구루터기와 같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 오롯이 그럼에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게 주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고 하루하루 쌓이게 되어진 그 신실함의 모든 기록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